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데 갑자기 왜 휴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들림 받는 것,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다 보면 이 본문이 왜 휴거와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증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 두 시대의 구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깊이 깨닫고 늘 깨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바울은 일상적인 비유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뭘 추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계약, 민법상의 그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도 한번 체결되면 아무도 함부로 폐하거나 조건을 더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장면이죠. 그 이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단수예요. 씨 하나, 씨들, 복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단수 표현에 주목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시간 순서를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요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생겼습니다. 나중에 나온 율법이 먼저 있었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의 원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유업, 곧 구원과 복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와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율법이 있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여기서 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정의하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거울처럼 세워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둘째,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역할을 율법이 담당했죠. 그런데 19절 후반부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믿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대조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율법은 천사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약속보다 간접적인 율법이 더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인데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은요 영구적인 구원의 방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의 그 역할이 완료됩니다. 특히 할례, 안식일, 정결법, 음식법, 제사 규정, 이런 의식법적인 규례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그 율법들은, 의식법들은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구원 사건을 이 모든 것으로 이루셨죠.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의식법들은 폐지됐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유대인 방식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반론을 다루는데요.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정죄 때문에
이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3절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과 달라요.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파이다 고고스, 이 사람은 주로 노예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집안의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라이드 하는 거죠. 라이드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노예인데 그들을 또 보호해주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귀족의 아이가 성인이 되고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끝나게 돼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율법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파이다 고고스를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일이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초등교사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의식법의 폐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입니다. 할례, 안식일, 정결법, 음식법, 이런 의식법적인 구약의 율법들은 모두 파이다 고고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파이다 고고스, 율법의 역할, 의식법적인 율법의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물론 도덕법이랑 시민법 이런 건 다 살아있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린 겁니다. 26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 없어진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칭의의 효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죄 용서. 둘째, 자녀됨,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더 이상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29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출발해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구분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23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23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25절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시대, 이 믿음의 시대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이 믿음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일까요? 바로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에 나온 대로 제가 그동안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끌려 올려지는 이 사건이 믿음의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막는 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옮겨진다는 것은 휴거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세상에서 옮겨지실 때, 다시 말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불법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후냐 논쟁이 있죠. 저는 환난 전 휴거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7년 환난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이후의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전환점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대에서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이 있죠. 이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 이전과 휴거 이후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에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 받습니다.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국가적인 박해가 없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맞죠? 물론 선교사님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박해하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대의 특권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휴거가 일어난 후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끌어올려지고 성령님께서 옮겨주신 이후에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모든 악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환난의 그 7년은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미 이 땅이 심판받기 위해 작정된 그때예요. 그때는 이 전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라고 허락하시는 사건이라고요. 내준 거라고요. 그냥 세상을.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환난의 시대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환난 시대에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먹을 것도 살 수 없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목베임을 당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이 베이지 않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곧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때는. 지금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붙잡으십니다. 막는 자가 아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믿음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것은 천국 비유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곧 휴거 비유입니다. 5은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해라. 그때 미련한 5은 기름이 없어서 문이 닫혔는데 못 들어갔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시대를 허송세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문이 닫힙니다. 지금 이 믿음의 시대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시대가 기회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430년을 언급한 것이 정확한 시간 연대는 아니에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이신칭의의 토대가 되는 그 약속. 그리고 나서 율법이 나중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율법은 초등교사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초등교사의 역할은 완료되었죠. 의식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은 거고,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켜도 주일날 지키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믿음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시대는 끝납니다. 그 이후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짐승의 표, 목베임 등 극한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시대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